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무질서한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안에 이제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에 대해 안내하면서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해석학적인 사고와 행동을 본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자신을 본받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의미의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에 대한 태도는 낮고 천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이를 본받은 바울도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중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감명이 되고 또 본받을 만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낮은 자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모습을 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와, 그동안 우리 유대인들과 밥을 먹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같이 밥을 먹는구나, 이것을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먹보요, 술꾼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왜 질서가 무너졌을까요? 그 질서가 잡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찾아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가시적인 어떤 본받을 일, 무엇을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 누가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계시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 재직들이 있습니다. 재직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교회 방금 온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 교회의 어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교회 왔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거 배우는 거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기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대표 기도로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또 설교할 때 기도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기도할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기도할 때 꼭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표 기도로 나오시면 성경 본문을 하나를 탁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도할 때는 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배운 거죠. 또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아멘을 본인은 꼭 2번씩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분은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해요. 재밌구나. 그러나 신앙 고백이니까 나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3번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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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하시는 분까지 나타났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누가 많이 아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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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짧은 시간 안에 5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본받으라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조차 안 되어 있는 무지의 상태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본인이 예수님의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사는 나를 본받아, 결국에는 누구를 보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받을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뛰어나고 옳고 그르고 이것을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마음, 무지한 자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본받아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행동을 수정하고 바꿔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옳고 그름의 판단과 세상을 향한 비난과 비판을 멈추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챙겨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모습을 오늘 하루 본받기를 결정하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예배의 무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의 예배의 포를 착용하는 것, 이렇게 왜 성당 가면 머리에 이렇게 하얀 걸 써서 이렇게 내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모습, 그다음에 성찬,
또 영적 은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를 이제 11장부터 쭉 다루는데, 오늘은 그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를 흐트리고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문제들이었기 때문이죠. 왜 이것들이 그렇게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것이 왜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느냐?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자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경건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성을 잃어버려서 내 마음대로 하는 나도 모르는 나쁜 일들을 하게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음주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갖고 접근하게 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는, 이 질서를 잡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생활 전반의 질서와 체계를 잡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위해 적절한 처방과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성의 예배포 문제는 헬라 사회에서 여성들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이 모양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남성 우월주의이기도 하고 또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아래에 있다 이거를 표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회적 관습에 여성들이 나는 속박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남자분들은 내가 그 뜻에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남잔데 머리에 그 예배포를 뒤집어 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자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 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하게 여겨지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성 우월주의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그 권위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그동안 사회에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이 길에 다닐 때 쓰지 않는 것, 머리에 이 포를 쓰지 않는 것은 여자가 창녀다라는 의미를 갖고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라고 이걸 쓰지 않으면 외부에서 교회를 볼 때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좀 문제 있는 집단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오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남성 우월주의를 동의하거나 아니면 여성들의 권위를 낮추기를 결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 쭉 이야기한 걸 보면 어디에 그거를 근거를 두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얘기가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엄마 배로 인해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은 성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11절 12절을 통해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보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먼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격적인 면이나 권리 면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포가 문제가 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평등을 내세우며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자가 남자 일을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거를 드는 것은 근육이 다르잖아요. 남자가 더 잘하는 일입니다. 섬세한 일은 여자가 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여자도 남자 일 할 수 있어. 무거운 거 들고 끙끙대는 거죠. 남자도 여자 일 할 수 있어. 굵은 손으로 섬세한 걸 하는 거예요. 뭐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다라는 것과 그것을 각자에게 잘하는 달란트를 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것처럼 오늘 우리 살아가는 문제들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대속하신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여서 그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무지한 자를 가르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기를 결정하고 따라가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질서를 알게 하시고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옳고 그름의 판단과 세상을 향한 비난과 비판을 멈추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모습을 본받을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유를 방종하지 않고 덕을 세워 나를 통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시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국제 정세를 질서 있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공의와 책임으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